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형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형통하십시오라는 주제인데요.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축복해 볼까요?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께서 항상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다니엘처럼 총명하게, 다윗처럼 용감하게, 그리고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기를 항상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요셉처럼 형통하라는 그 기도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는 이 요셉이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만으로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형통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크게 이름을 날리고 성공하고 싶었던 까닭인 것 같습니다.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성경은 이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럼 요셉에게 있어 가장 형통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총리가 되었던 때일까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요셉이 가장 힘들었던 때에 가장 고생했던 때를 형통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 곡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처음 태어났을 때 어땠나요? 되게 좋았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극진히 받으며 다른 형들보다 사랑받으면서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죠. 가족 모두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고 형들과 사이가 벌어져서 요셉이 결국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구덩이에 떨어진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구덩이에 떨어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로 좀 잘 사는가 싶더니 이제 웬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이 바닥 가운데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때에 형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 초등학교 2학년 딸과 4살 난 아들 놈이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이 아들 놈이죠. 문제는 이 아들 놈인데, 이 아들 놈이 잘 걷지도 못하면서 무진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항상 손을 꼭 잡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언제 이 아이의 손을 가장 꽉 잡냐면 바로 위험한 때입니다. 차도를 걸을 때나 큰 차가 지나갈 때에 이 아이의 손을 꽉 잡습니다. 어쩔 때 급할 때는 번쩍 안아들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위험할 때 그 손을 가장 꽉 움켜 잡습니다. 하나님도 요셉에게 이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가족과 홀로 떨어져서 보디발의 노예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보다 강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보다도 더 비참했던 감옥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감옥에 떨어졌을 때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강력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39장 21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그냥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 함께 하심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합니다. 보면 함께 하심과 동시에 인자를 더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삶이 더욱 힘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더욱 강하게 잡고 계셨습니다. 이 39장 한 장에만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무수히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약하고 고통받았을 때에
가장 강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고난과 고통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것이지, 그가 고난받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에 요셉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요셉이 가장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노예로서 잘 사는 것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어서 자유인이 되어서 집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헤어진 엄마와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시고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서 형통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생각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범사에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다시 보게 되면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름 아닌 그의 손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간 후인 23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사는 손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형통이 있게 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관리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형통을 통해서 자신보다도 주변을 더욱 복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디발과 간수장은 요셉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환경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더 힘든 감옥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은 것에 종종 주목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비참한 상황일 때도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임과 동시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요셉의 손에 형통이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죠. 요셉의 손에 형통이 있게 하셨지만 사실 요셉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원을 쉬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집 앞 병원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면접을 보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전도사님 같은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 꼭 할 일이 있다고, 꼭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겠냐고 여쭤보시길래 전도사 그리고 사명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환자들의 몸을 들어서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주고 대변을 보시면 이제 기저귀를 치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도 집에서 이 아이의 똥 기저귀는 제가 갑니다. 저는 이제 프로 똥치워니까요. 그래서 한 2년 반에서 3년을 일했었는데요. 그 사명감이 2달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날들은 이제 통장에 돈이 찍히는 것을 바라보며 달마다 찍히는 월급을 보며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은 일이 끝나고 이제 무거운 환자들을 드느라 온 팔과 허리에 파스를 덕지덕지 바르고, 그래도 팔이 안 올라가서 팔을 쭉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퇴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언제쯤 나를 사용하실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 하나님은 저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몸이 정말 안 좋으셔서 저희를 엄청 힘들게 했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날도 이제 그분의 자리를 정리해 드리고 땀을 닦고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믿음이 있는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사실 이 환자분이 그 외국에 계시던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지에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중환과 지병이 섞여서 이렇게 위급한 상태로 고통 가운데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 그러시냐? 알겠다. 기도해 보겠다. 라고 하고 그 선교사님의 이름 석자를 이제 외워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도 자꾸 선교사님의 성함이 자꾸 생각나서 인터넷에 쳐보았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의 행적들이 뜨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이름과 행적들이 뜨면서 어떻게 이곳에 오셨는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올린 기도 편지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선교사님의 가족분과 연결이 되었고, 그날 이후로 매일 2번 사모님의 그 음성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가 기승했던 때라 중환자실이건 어디든 면회가 안 됐습니다. 면회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매일 듣는 사모님의 음성 메시지가 선교사님께 도움이 되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양쪽 폐가 모두 못 쓰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셨던, 말 그대로 중환자셨던 선교사님께서 점차 의식을 회복하시고 손가락에 힘이 생기시고 필담도 저랑 나누게 되시고, 조금 시간이 흘러 대화도 하게 되시고, 마침내 긴 시간이 흘러 본인의 2발로 걸어서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매일 선교사님의 경과를 보며 기쁨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퇴원하실 때 작지만 도움이 되어드렸다는 보람도 있지만,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야, 영원아, 너 그 일 진짜 힘들고 귀찮고 진짜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정말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근데 네가 하찮게 여기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쭉 사용하고 계시단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마등처럼 형통의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아내와 심하게 다투었던 그 날도, 별것 아닌 일로 아이를 혼내던 날도, 조그만 일에 짜증을 낼 때도,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실패와 좌절감을 느끼던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순간 모두가 형통의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요셉은 그 인생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의 모습으로 사용받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적이고 큰일 같고 놀랄만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섭리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있을 때와 총리로 있을 때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환난에 있든지 평안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순간에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형통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가운데로 이미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직분자로, 교사로, 봉사자로,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혹은 자녀로, 또 주변과 직장에서는 이웃과 동료로 모두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형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